사실 구약시대 때는 마음보다도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행위 속에서도 무엇을 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율법사들에게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은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드리는데 저는 것을 드립니다. 눈 먼 것을 드립니다. 다리 저는 것, 이 병든 것을 드립니다. 어차피 죽을 양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뭘 실한 거를 드려? 하나님도 아시겠지?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돼.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나 이거 내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팔 테니까 이거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제가 제 죄를 압니다. 그러니까 이 병든 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려라. 그렇게 예배드릴 바에는 필요 없다 그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 드릴 때 이 양을 태웁니다. 여러분, 양을 태우면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그 기름 냄새가 사실은 고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흠양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냄새가 좋아서 흠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사해지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가 아니고 병든 거, 눈 먼 거 갖다가 태우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냄새가 역겨울 뿐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이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도 작은 교회, 지하교회 두 부부가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식구들끼리 오손도손 앉아서 10명 미만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이지 몇 명이 모였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과 안 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1시간 예배 드린 시간만 아까울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종교적인 모임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여서 밥 먹고 한 주간 동안 잘 있었습니까? 하는 친목회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듯이 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 로마서를 한번 보죠.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로 우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이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이 이끌려서 이전에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오면 오늘도 힘듭니다. 아이고, 예배 시간을 왜 11시쯤 하나, 한 2시쯤 하지. 주일날 뭘 그렇게 저석같이 예배를 우리 목사님은 예배를 왜 그렇게 중요시 하나? 좀 천천히 되는 대로 하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이 여기 왔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려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육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로마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드리러, 우리가 몸으로 앉아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의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종교인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종교인은 뭐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시죠. 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보다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자아에게 지면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두 법이 계속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 영이 육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이 안에 영이 더 충만하게 강해져야만 육을 이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되는 게 있고 훈련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군인은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되어야만 제대로 총을 쏴봐야 되고 대포를 쏴봐야 되고 낮은 보복을 해봐야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지. 교육장에 앉아서 아무리 교육받고 진지는 여기고 그 적군의 고지는 여기고 좌우 능선으로 올라가라 아무리 그래봐야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우리 지금 이제 점점 온라인 예배가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그래도 코로나가 풀려서 이 본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온라인 예배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병고침도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훈련이 안 됩니다. 안내도 서야죠. 봉사도 해야죠. 주방에도 들어가야죠. 성가대도 서야죠. 교회 청소도 해야죠. 이런 것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은 훈련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바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그거 한 방에 그냥 얼마나 지금 300만 명이 이탈이 됐어요. 교회가 9천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 한 방에 그거 불과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나간 것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도장 찍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간단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간절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사건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홍해를 건넌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의 훈련이 있지 않으면, 광야의 훈련이 철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훈련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더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나름대로 신령의 예배를 드려요. 누구한테 드리죠?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나는 교회 가서 말씀 대충 들어도 난 다 아니까. 그냥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그 속에 교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얼마나 교만한 영이 이 속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든지 볼 수 있어요.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사 받은 자들을 많이 상대합니다. 그러면 정말 100% 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니면 그 안에 사악한 것이 같이 함께 뒤섞여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거짓의 영인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길 바랍니다. 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숨 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쉬게 되면 그냥 아무리 많이 들여 마신다 할지라도 사람은 3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내 안에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는 내 안에서 이 피를 돌리고 하는데 쓰임을 받고, 그리고 같이 들어왔던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는 것이죠. 계속 공기가 들어오는데, 유입이 들어오는데 산소만 쓰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쓸 수가 없죠. 다른 것들은 다시 우리가 바깥으로 숨 쉴 때 나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하나님께서 부정이 아닌 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 되새김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잡초와 같이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참 희한한 게, 작물을 심어 놓으면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죽어요. 근데 잡초는 뽑아도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3일만 그냥 놔두고 비 한 번 오게 되면 잡초는 무성하게 자라요. 근데 작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물은 그냥 놔두면 난리가 나버리죠. 희한하게 악한 것은 그냥 놔둬도 저절로 자라요. 근데 선한 것은 반드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심령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에는 저절로 잡초가 그냥 무성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말씀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또 제단에서부터 생수에게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시원함을 얻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가는 건 중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가는 건 중이에요. 저절로 놔두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활동을 해야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리 건강해도요, 병원에 한 달만 누워있으면요, 여기 병원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병원에 한 달만 누워있으면 우리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운전을 1시간 정도 하고 하잖아요. 차에서 내릴 때 무슨 소리가 나요? 아이고. 차에서 1시간 가만히 앉아있는데,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이게 회복하는 시간이 몇 초 이상 걸려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주저앉아 있을수록 그냥 죽는 거예요. 정상으로 그냥 놔두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청소를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그냥 깨끗하게 있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먼지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그냥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다니는지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평안을 물어보면 예수를 죄송합니다. 건성 믿는 사람과는 평안이 전혀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혹은 6.25 때 공산당이나 일본 군들이 와가지고 막 고문을 합니다. 막 때립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나 예수 안 믿을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어떻죠? 엄청 불편한 겁니다. 근데 직사게 맞았어. 고문도 당했어. 너 다시는 예수 믿지 마. 그러고 발로 뻥 차서 집으로 내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매를 맞았으면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평안인 거예요. 우리는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소고기 먹고 미역국 잘 끓여 먹고 뷔페 가면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면 그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가 평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있어야지, 내가 가만히 누워서 오늘도 편안하다, 오늘은 무탈하네, 그게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돌려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물벼락을 맞았어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평안과 세상 사람들의 평안과 이게 착각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평안을 이 세상에서 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점점 교회 오기 싫어요. 점점 산에 가고 싶고요. 점점 해외여행 가고 싶고, 점점 먹을 거 찾으러 가게 돼요. 맛집이 어딘가 보게 되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올해는 내가 작년에는 1동했지만 올해는 2동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는, 작년에는 내가 한 사람 전도했지만 이번에는 3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5분 했지만 10분 하고 말았지만 기도할 게 없었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기도를 1시간 2시간 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세계 안에서 평안이 진정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끼리 서로 연락해서 모여서 지하에서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우리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후리온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의 방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워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는 것은 그 옥중에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분해서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옥에 가두면 이게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큰 못으로 박혀 창으로 찔려 피를 다 흘리셨는데 내 이런 고통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쿨쿨 자고 있으니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깨웁니다. 그게 평안인 거예요.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지금 육신은 착고에 매여 있지만 그게 평안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한번 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밤중에 어떻게 찬미를 할 수 있습니까? 옥중에서 착고에 매여 있는데. 근데 찬양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주시는 이쪽 세계 말고 이쪽 세계에서 주시는 평안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주님께서 눈물을 씻어주시겠죠. 그런 평안을 가지고 옥중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 안에서 간수를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평안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했겠죠. 그런 평안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정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히려 자 옆구리를 천사가 찔러서 베드로를 바깥에 나가게 합니다. 또 옥토가 막 흔들려서 착고가 풀려져서 바울과 실라가 풀려나는 몸이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그 기쁨이 하나님 조금 내가 며칠 더 있어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 기뻐하시는 그래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알고 네가 그 안에서 오히려 평안을 느끼는구나. 내 마음이 참 기쁘다 라고 하나님이 무슨 눈으로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상황 가운데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협이 없죠. 나는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옥에 갇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전도했더니 막 3,000명씩 오는데 베드로 사도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멋집니다. 근데 그래. 사실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것이야 하면서도 그러면서 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산 종교입니다. 죽은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나 자신의 마음에 그냥 위로나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닌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데, 그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진정으로 이 세계를 놓친다 할지라도 이쪽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면 그때부터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느냐? 표면이 아니라 이면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마귀의 장난이구나. 저건 귀신의 역사구나. 저건 저 사람의 의도와 다른데 하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사업이 잘 되는 복보다도 그거는 신령한 가치가 있는 복이에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가지라는 거예요. 물질은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왕년에 뭐 잘 살면 뭐합니까? 나도 금송아지가 있는데 금줄이 없어서 내가 안 끌고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계속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그 사인을 내가 감지하고 표면이 아니라 이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귀가 패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답답합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점점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아이고, 내가 집사 때는 11조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됐으니까 11조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절기연금도 해야 되고 큰일 났네. 아이고, 안내도 서야 되는데 아이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당번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새 세상을 알게 될 때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번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모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이 이제 엊그제 지났어요. 엊그제 지났는데, 우리 사모가, 소고기라도 한 건 사서 국이라도 끓여드려야지 맨날 교회 일한다고 카페 비지도 못했는데. 그러고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는데, 저희 교회 한 두어 번 기도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느닷없이 소고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고기, 됐다고. 아니라고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친하게 뭐 잘 지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굳이, 그 옆에 그 푸주간을 가가지고 소고기를 900몇 g인가를 사놨더라고요. 돈도 꽤 되더라고요. 좋은 거 사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국을 끓여서 우리 원로 목사님 생신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이 1,000원 꿔달라면 꿔줘요? 10,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줍니까? 근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소고기를 사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또 혈연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연이 있어요. 영적인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싸워도 동기간에 싸워도 영적인 관계는 그게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내 바로 앞에 정말 내 집이 다 불타 없어져도 내 바로 앞에 정말 낭떠러진 벼랑이 있어도 겁이 안 나요. 왜? 표면이 아니라 이면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화해서 왜 교회 안 나냐. 교회 좀 오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신방 한번 드립시다. 아이고 요번에는 우리 야유예배 갔는데 꼭 오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지무지하게 답답한 거고 그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답답하겠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쪽을 또 이해를 해결을 해야 돼요. 무조건 다구치면 또 안 됩니다.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는 파란 안경을 쓰고 그 사람은 빨간 안경을 썼는데 빨갛다고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파랗다고 그러면 싸움 몇 개 더 납니까? 빨간 안경 쓴 사람한테 그냥 그래요? 빨갛습니까? 근데 한번 그 안경을 좀 벗어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라고 죽어도 아니라고 팔았다고 그러면 이건 싸움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예화가 이게 아주 참 좋은 예화인데 이게 예화가 실지죠. 지난주에 저희 이제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옛날 같으면요, 이 종갓집이거든요. 종갓집은요, 그쪽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아침에 되면은, 점심 되면, 저녁 되면 와서 그 자제분들이 옆에 있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 밥해서 뭐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성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때때마다. 배옷 다 입어야 되고요. 지팡이 입혀야 되고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종갓집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완장 하나 차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옛날에는 몇 시에 지냈죠? 12시 땡에 지냈어요. 지금은 세련돼 가지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형님 오늘 제가 좀 내일 출장 가야 되는데 8시쯤 드리죠. 그래 그럼 지금은 제사도 아무 때나 지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속의 인식은 어떻게 되느냐? 제사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럽니다.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가 와서 먹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다면은 아이고 동절음을 왜 놓겠어요? 왜 거짓말로 그렇게 놓겠어요? 진짜 아주 엄청나게 차려놓겠죠. 그리고 와서 우리 아버지가 와서 드신다. 우리 할아버지가 와서 드신다. 우리 어머니가 와서 드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냥 날짜 지키고 동기간들끼리 모이는 것이지 뭘 조상이 와서 먹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일이 지금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좀 깁니다만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교회 샘플이에요. 모형입니다. 그걸 원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축사하면은 그 교회 신비주의라고 그러고, 병든 자 고치면은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고, 방언하면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조차도 방언하려면 교회에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하든가 하라고. 이러면은 이게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교회예요. 초대교회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교회가 뭐 이래? 이거 완전 맹물이네. 포도주와 같이 맛이 나야 되는데 맹물이네.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뱀을 집든지 말든지 뱀 집으니까 죽어버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방언하는 사람도 없고, 통변하는 사람도 없고, 환상 본 사람도 없고,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체험도 못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오히려 칭송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도 별 볼 일 없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제사도 엉터리구나, 똑같은 거예요. 제사자가 별 볼 일 없구나. 교회도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있는, 그저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일어나.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우리들이 신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점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훈련되지 않고 교육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죠. 하나님이 거기 뭐하러 계십니까? 계실 이유가 없죠. 아니, 제사를 지내다 엉터리로 지내듯이 초대교회와 같이 행하지 않는데, 그런 일을 부인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와서 뭐라 역사하겠어요? 이거는 마지막에 갈수록 점점 심화됩니다. 점점 심화돼서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정말 지식적인 교회로 가느냐, 이 두 가지가 딱 나눠지는 것인데, 좀 불행하게도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10명의 말은 부정적인 녀석, 2명은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저들은 내 밥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비율이 10대 2가 되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 땅은 장대하고 큰 안악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힘세고 싸움도 잘하는데 우리가 가면 백전백패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 말이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도 그 설교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멋진지 몰라요. 교회에서 야유회도 가고 부흥회도 하고 나름대로 다 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행하니 어쩌면 좋냐 이거죠. 그 비율이 점점 이제 우리가 30-40년 전만 해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았어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많았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밤새 기도하면서 입신 들어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붓고. 근데 지금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면 무슨 지금 신비주의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하나님이 다 아셔. 뭘 1시간씩 기도해. 속에 있는 걸 다 알아.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 이런 악한 사탄마귀 꾀임에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은 탈락되는 10명의 정탐꾼 같은 교회가 되는데, 그 비율이 이게 점점 약해지는, 이게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철저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들러리 되면 안 돼요. 나더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다니까.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의 주인인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무슨 짓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마가복음, 사도행전 읽은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사도행전 교회 같이 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그래도 소수나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갔죠. 대단히 죄송하면 꼭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문을 닫은 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 방식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틀려요. 홍해를 건너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 방식이 틀려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전혀 틀립니다.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방식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안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이 보여져서 7번만 돌면 되네. 7번만 목욕을 하면 되네. 왜 흙으로 눈을 비벼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좌절과 포기와 꿈과 소망이 다 짓밟히는 상태라 할 때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죠. 자,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똥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과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저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결혼을 오면은 이 우리나라 국민 시민권이에요. 그걸 받듯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죠.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구하면 안 돼요. 이 안에는 구하지 않아도 보여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예수 믿는 건 신납니다.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가 나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